오늘 빌립보 교회 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룰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 필리포이라 그러는데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그 마게도냐의 한 도시예요. 이 지역이 어디인지 하면요, 지금의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골로새, 에베소,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은 특기 지역에 있고요. 빌립보 교회만 이쪽에 유일하게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게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지역 이렇게 좀 더 지도가 나와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마게도냐 때 BC 168년에 로마에게 정복당합니다. 여기서 전쟁에 마게도냐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 땅이 이때 로마가 땅으로 들어가요. 필립 왕이 이름을 딴 도시에 이 필립이란 말이 빌립이란 우리로 성경 표기하면 빌립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지방이 생겼는데요. 원래는 이 아주 야만인이 살던 아주 거친 동네였어요. 도시가요. 막 그냥 하여튼 이 동네에 들어갔다 살아나오기 힘들어. 얼마나 거칠고 완전 야만의 도시인지 이 도시가요, 말하면 도시도 아니라 지금은 이런 지역이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사진에 보면요, 여행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행 가면 전부 다 폐허가 되어 지역이에요. 뭐 짐승이나 다니서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야만인이 살던 아주 거친 도시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 정복을 해가지고요, 이 빌립보 도시를 정복을 해가 이겨갖고 이 도시들을 갖다가 이제 아주 거친 도시니까 이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킬까 로마가 딱 생각해낸 게 이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정책을 생각해낸 게 그 태역 장교들 있잖아요. 태역 장교들을 갖다 이주시켜가지고요, 너희들 빌립보 도시에 가 다 살아라. 그 은퇴한 장교들 있잖아요. 은퇴한 장교들을, 군인들을 거기에 다 살게 가 이주시켜 살게 하면서 그 대신에 그걸 줄게. 로마 시민권을 줄게. 그 가서 살아라고 해요. 그 당시 때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가장 부러웠던 거였어요.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거랍니다, 그게. 예.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럽다 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 당시 때 로마 시민권을 준다고 하니까 태역 장교들이요, 이 빌립보 지역에 다 갔어요. 좀 다 가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지역에 가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는 말 나오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민권은 로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바울이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는 전투 용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쓸 때의 그 전쟁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투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렸죠. 그래서 이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다 하는 걸 일단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을 보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이때에 뭐냐면 무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들이 다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아 지역이라니까 무슨 지금의 우리나라 이쪽 아시아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때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터키 쪽 그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때는. 그쪽을 아시아 지역이랬는데 무시아, 비두니아는 다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를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아만 계속 전도하러 다니려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걸로 가지 마라 이거야,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 이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에 처음에 순종 안 했습니다. 순종 안 했어요. 계속 가서 또 비두니아로 또 가보려고 그러는 거라.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가면서 계속, 그죠? 라오디게아 뭐 그쪽이 다 있잖아요. 그래, 세우려고 하려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했지만 바울은 계속 아시아를 고집한 거예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자꾸 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5절을 보시면 알아요. 그 5절 한번 보세요. 16장 5절 한번 보세요. 김정재 지사님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아시아 지역이 부흥이 되니까 너무 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데도 방향을 바꾸라 그랬는데 방향을 안 바꾸고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이제 6절에서 가는데 비두니아로 가서 이제 드로아로까지 무시아를 지나가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드로아까지. 그렇게 계속 했는데 바울이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계속 고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일이 잘 되니까 너무 가는 곳마다 부흥되고 하니까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이 잘 된다고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빨리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지역 그 밑에고요. 빌립보는 위에요.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안 가는구나. 계속 고집만 피우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좋지요. 물론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이 잘 되니까 바울은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계속 고집을 부렸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편지했는데 이 전부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기로 했냐면 니는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맡기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제 아시아를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아시아는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가서 사역을 어느 정도 기초를 잡아놨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이제 맡고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니까 건너가서 빌립보 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하다가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 10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쪽에 보시면 뭐예요? 16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집사님, 우리 지명 집사님 9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냥 가는 게 좋습니까? 꼭 환상을 보여줘야 가는 게 좋아. 가라고 할 때 그냥 가는 게 좋겠죠. 근데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도우라 하니까 가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이제 힘썼대. 10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뭘 했다고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말이 이걸 한번 볼게요. 신비마조라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정했다는 말은 동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동의했다, 그것도 공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뜻이에요.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득당했다고요? 하나님한테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집 피우는 걸 꺾어갖고요.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설득을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걸 인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설득을 하나님이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시키가 유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좀 이따 나오지만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최초의 교인이 누가 되느냐? 루디아가 되는 거예요. 보실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이제 떠납니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 사모드라게로 지켜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이거 한번 보세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가는데,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드로아는 터키 지역이고, 네아폴리는 반대편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아폴리로 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드로아예요. 항구 도시 드로아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시아예요. 갈라디아, 여기 갈라디아.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골로세스 교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일로 계속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일로 계속 다니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거라. 이제 일로 건너가라, 이거라. 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사모드게라 섬에서 네아폴리가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로 내려가지고, 여기가 빌립보거든요. 여기가 빌립보예요. 네아폴리에서 내려가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데, 이 길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갈 때까지가 얼마 걸리냐면요. 그 당시 배로 타면 5일 걸립니다, 5일. 5일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일이 걸리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요. 5끼를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해보는 거라. 아시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를 배 타고 가면은 네아폴리까지 5길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요. 바람을 순풍을 불게 어쨌든지 해갖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틀 만에 도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게. 이틀 만에 도착해갖고 빌립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틀 만에. 이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5개를 이틀 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 마게도냐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주 급했던 거예요. 급했던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급했던 거라. 누굴 만나게 하시려고 하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빨리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 그 계획 때문에 이틀 만에 막 그냥 배 타고 그냥 가게 만들어가지고 이 도착하게 만듭니다. 도착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의 첫 성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렇게 해놨죠. 첫 성이요 해놨죠. 여기서 첫 성이라는 것은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성 이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의 대표적인 성, 대표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성이 바로 첫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첫 성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 성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 자,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13절. 자,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예배처가 없어.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안식일 때. 근데 그 회당은 분명히 남자 10명이 있어야 세울 수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랬어요. 여자 9명, 여자 하나 이러면 못 세워요. 남자 10명 이상이면 돼. 남자 1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 당시 때 여자들이 얼마나 여자들 인권이 없었냐면 랍비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자들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자들은 밖에 나와 있어야 돼요. 남자들만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때에 숫자를 세야 할 때 여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그랬다고 그 당시에 인권이. 여러분 저거 뭐야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여자들 운전면허증 준 거 아세요? 운전면허증을 안 줬어요. 얼마 전에 이제 법으로 통과시켜 운전면허 줬어요. 그만큼 지금도 그래요. 그냥. 그래서 회당에 남자 10명이 있어야 설립이 되는데 회당이 없었거든. 빌립보에.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워낙 빌립보 이 지역이 거친 동네, 야만인 동네라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안 살았던 거예요. 그 회당이 없는 거라 그놈의 동네가. 그러니까 이 내한테 기도처를 찾았는데 회당은 기도처의 아래급입니다. 아래급이요.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근데 기도처도 없고 회당도 없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성경에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강가에 갑니다. 강가에 기도로 간 거예요. 그 나오죠? 강가에 13절을 보시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러 갔다고 하잖아요. 왜 강가에 간 줄 아세요? 이것도 배경을 또 하나 알면 좋아요. 히브리인들은요, 강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는 곳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기도를 나가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강가나 시냇가에서 기도합니다. 왜요? 물이 워낙 귀한 곳이라 샘을 파가지고 물을 길을 내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샘 하나 만들기가, 우물 하나 만들기가. 근데 시냇가나 강가는 파도 아니 파지도 않고 그런데도 물이 줄줄 흘러내려가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가면 그냥 물 떠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파지 않아도 되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기도하러 나가면 강가로 가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관념이 그래요. 그래서 강가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강가로 기도가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로 갔는데, 자, 누구를 만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은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더라. 이 성경 구절이에요. 마음을 열어 이제. 근데 누구라고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데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 여자가 이쪽에서 온 거예요. 두아디라 이쪽에서 온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거예요. 아시아에서 옷을 팔아먹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사업가였는데 옷을 팔려고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데요. 자색 옷감 장소로 했죠. 제가 전에 한 이야기인데 다시 얘기할게요. 뿔고동이 있어요. 뿔고동. 바닷가에서 하면 뿔고동이 있어요. 소라 비슷해요. 그걸 가지고 요렇게 끝에 물감을 채취를 해요. 자색요. 자색을 채취해가지고 다시 바다에 던져보고요. 살짝 던져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염료를 모아가지고요. 자색 옷을 만드는데요. 누가 입느냐? 왕족과 귀족에는 아무도 못 입습니다. 왜? 한 벌에 1억씩 하는데요. 누가 입어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나사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을 입었대. 성경에 자색 옷을 입었다 하면요, 아주 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 자색 옷은요, 만드는데요, 그 염료를 채취하는데요, 한 벌 만들려면은, 그 소라, 그 고동 있죠? 몇 마리를 채취해야 되느냐면요, 수만 개를 채취해야 겨우 한 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채취해가지고 염료를 만드는데요. 평생을요, 세탁해도 색깔이 안 나가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들, 왕족이나 기자들은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걸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자죠, 루디아가. 아주 부자였던 거예요. 아주 부자였죠. 그리고 그것을 한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이 루디아가 있는데, 바울이 강가에서 와서 기도 차면서 말을 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뭘 열었다고요? 마음을 열어갖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대요.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이 앉아같이 말씀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가 성경을 깨닫게 해야 돼. 제가 암만 잘 전해도 안 돼. 달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열었게 돼. 자, 루디아를 볼게요. 루디아는 리디아인데요. 루디아인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이름이 아닙니다. 저도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아니고요, 리디아에서 온 여인,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리디아인, 원어에도 뜻이 리디아인이라고 나와요. 뭐냐, 리디아에서 온 여자. 그 이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저기 경남 함안에서 옛날에 이사 오면 뭐라 그래요? 함안댁이라 그러지. 또 저기 또 거제도에서 거제댁이라 그러지. 똑같아요. 이 루디아는 리디아에서 온 여자가 리디아댁이야. 리디아댁이야. 리디아댁이 왔는데 자주의 옷감 장사인데 아주 비싼 옷을 팔러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려는 걸 막고 빌립보로 이틀 만에 도착해 하고 급하게 가게 한지 아십니까? 루디아를 빨리 만나갖고 거기 교회를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유럽 최초의 교인이 루디아입니다. 로마서 보면요, 16장에 보면 아시아의 최초의 교인은 에베네도고요, 유럽의 최초의 교인은 루디아예요.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때의 사도 바울을 만나가 빌립보 교회가 딱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한 겁니까?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장사로 갔다가 했는데, 이거 참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마음을 열었다는데, 마음을 열었다는 건 디아노이고, 이게 뭔 말이냐면요, 16명인데, 이거는요, 이 뜻은 약해. 이 부자에서 디아와 아노이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닫혀진 걸 완전히 하나 열어젖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열을 때 어떻게 열었냐면, 완전히 열어봤다는 이야기예요. 100% 순종하게 만들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열었다, 그런 뜻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완전하게 열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돼. 이런 거 많은 손길이 있어야 돼. 근데 보세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통해 설립했고요. 빌립보 간수가 좀 있으면 핵심하죠. 왜? 우리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 그래.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잡히다 갔다가 그때 회심하죠.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들이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옷중서신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회심하고 딱 여기 한번 보세요. 14절에 아까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세를 주잖아. 보세요. 다 세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 그래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요. 33절에 뭘 받았다고요? 또 죄를 주잖아요. 보세요. 침례를 금방 탁탁 준다고. 그게 이 물과 성령으로 겁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두아디라의 자색옷값 장사로 왔다가 빌립보에 장사로 왔다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죠.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그래갖고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렇죠? 이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예요? 이런 누디아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교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우리 만났잖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장소에서 만나게 한 건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와 만나듯이. 왜? 뭔 계획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려는. 저도 찬양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이 나하고 우리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어 만나게 하신 거지. 목적도 없이 만나게 한 건 아닐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선택으로,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면 누가 만나겠다고요? 하나님 만나게 한 거야. 왜?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난 그걸 믿어요. 전 그걸 믿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귀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학생 때 찬양교회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다고.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우리하고 같은 이제 일가였는데, 그래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이 자매가 미국 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미국 가갖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간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합오순절교회 미국에 나가게 됐어요. 다시 나간 거예요. 간호사가 돼가 이제 미국 연합오순절교회 다니는데, 그 참 하나님의 섭리가요 희한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넓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그 교회에서 누굴 만나느냐? 자기 혼자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온 자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연합원절교회 다니다 온 사람이라. 남편이 누구냐면 남편이 군인이라. 군인이니까 한국에서 여자는 한국 여자고요. 이름 말라 마시클 졸린이라고. 근데 거기서 미국의 그 넓은 지역에 오순절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희한하게 그 교회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서로 물어보니까 대구 찬양교회 있었다 그러고 뭐 이게 한국에 그래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한국 두 사람이 한국인을 전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야. 그 교회에서. 사역자가 둘이가 동력자가 된 거야.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부분요 진짜 놀랍습니다. 어마.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저 우연이라는 게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고. 그 성경에 보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기로 한다는 거야.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이 합력한다는 말이에요. 협력한다는 말인데 보세요. 헬라어는 이렇게 시내를 개발하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동력자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합력한다니까 힘을 합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요. 원어 뜻은 동력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든 사도 바울과 루디아 같은 동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그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동력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와 동력자들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힘을 함께 모아갖고 함께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동력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만 여러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일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아갖고 빨리 건너가게 하고 루디아 만나게 해가지고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감동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침내주게 해가지고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서 감옥 잡혀 들어갔냐면 점쟁이 소녀가 있었는데 점을 잘 쳐. 그런데 그 뒤에 브로커가 딱 하나 있어. 그 애 점치는 거 돈 다 지가 다 갈취하는 거야. 근데 그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네. 사도 바울이 그냥 명령을 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오라고. 그렇게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얘가 정신을 차려버렸어.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 버렸네. 그래 되니까 그 뒤에서 돈을 갈취하던 그 관리들하고 짜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렸네.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감옥에 가다 버린 거야. 두들겨서 가다 버렸네. 그때 하나님이 그 빌립보의 옥을 흔들어가지고 문이 다 열리니까 간수가 보니까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 하다가 사도 바울이 딱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데려가갖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가 내 집 구원한다 하고 다 데려다가야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역사.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탄생하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죠.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데 아주 차곡차곡 계획대로 탁탁탁탁 진행을 하시잖아요. 전요 분명히 우리 찬양교회 형제자매들, 우리가 찬양교회예요. 형제자매들이 찬양교회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